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최초로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전도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누구들이 많이 왔냐?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사람들, 솔로 된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초대교회에서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한쪽에서는 더 많이 해줘야 돼. 한쪽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교회 일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회에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워요. 즉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뭐 몇 명 안 되지만 부흥이 돼서 이제 앞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많아지면은 교회 일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을 세워야 됩니다.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초대교회에 부흥이 되니까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7 집사님.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보면은 다 직분자들을 다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7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 집사의 자격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3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고요? 교회의 직무 많은 일들을 집사님들한테 좀 맡기자는 거예요. 나눠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려면 직분자들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여기서 3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다. 또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한다. 셋째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받자, 성령 충만받자인데 이 성령 충만받자 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내려오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직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직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 자격이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에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다 여기 직분자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김현미 강도사님, 또 서명순 권사님, 윤정자 권사님, 윤춘자 권사님, 정성희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다 직분자예요. 저기 전도사님. 성도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직분자들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도 세우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자로 직분자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원천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직분자들 힘이 되셔서 능력이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겨요. 아무리 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은 다 물리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건강치 못하면은 조그마한 감기 바이러스만 오더라도 감기를 걸려요.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어때요? 힘이 없으면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우리 정성희 목사님 보니까 지금 힘들으셔. 바이러스가 나왔어. 이 바이러스는 힘이 들면 몸에서 이기지 못한 바이러스가 일어납니다. 바이러스 일어날 때 지금 아시크리놀이라고 좋은 약이 있어요. 그거 조금 나올 때 바르면 그냥 없어집니다. 더 이상 번지질 않아요. 우리가 육체도 이렇게 힘이 없으면 바이러스한테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이 성령님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 입으로는 성령이 아주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와서 강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할 때 보면은 뒤에서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해도 뒤에서는 채점 매기고 앉아있고 점수 매기고 앉아있고, 아니다 싶으면 일어나서 불끈불끈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는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말 조금 잘못했다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성령이 없으면 불평하고 힘든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소리가 나면서 아주 뭐 깨진 그릇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야 됐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 이끌고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보다 더 앞장서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었잖아요. 책도 많이 보잖아요. 성령의 힘과 말씀의 지혜,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죠. 항상 합해져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크레인, 힘 세죠? 포크레인도 작은 포크레인이 있고 큰 포크레인들이 있어요. 포크레인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그 포크레인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포크레인을 이 사람의 힘을, 사람의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그 큰 삽으로 지가 찍고 싶은데 다 찍어놓고 넘어뜨리고 싶은 거 다 넘어뜨리고 그러면은 이겨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무서워요. 포크레인, 큰 이 건물 철거하는 포크레인 보면은 그 이빨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런 큰 기둥도 딱 물으면, 사람이 지혜로 운전을 해서 물으면 그 큰 기둥이 우두우두우두 가고 떨어지는 거 보면 야, 무섭다. 만약에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다면 저 포크레인 지 맘대로 지가 지 기능을 한다면 성질 한번 나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이 광주에서 지난번에 5층 건물 무너졌죠. 그 사람 많이 죽었죠. 그 광주에서 5층 건물 무너진 것도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 건물을 철거를 했더라면 그 5층 건물이 그렇게 앞으로 무너져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그마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엉뚱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 건물이 차도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차도로 넘어지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지나가는 버스만 그날을 아침에 어떻게 거기에 나 다녀올게 하고 온 사람도,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귀중한 일을 약속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은 열심히 일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자꾸 부닥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거 왜 부닥치냐? 지혜가 부족해서 부닥치는 것이죠. 지혜만 충만하다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도 자기가 일해놓고 자기가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은 죽어라고 해놓는데 딴 사람들한테 지적당하고 힘들게 일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말없이 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자기가 이래놓고 남한테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 조금 하고 목사님 쫓아다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내가 닦았어요. 오늘 강대상 오늘 내가 청소했어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쪽 신사동에서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쪽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입으로 다 해. 입으로 다 하는데 정말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조금 보여줘. 조금 보여주면서 뭐 조금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했다고 막 나타내요. 근데 그것을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 혼자만 알면 모르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정말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일꾼을 세워놔봐요. 교회 일꾼을 세워놓으면 성도님들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보리밭을 매라고 호미를 맡겨놓으면 어린아이가 보리하고 풀을 구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어른들 다 가버리고 보리밭 매라고 맡겨놓으면 나중에 가보면 보리하고 풀하고 다 뽑아놨을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한테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 교회 일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첫째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래놓고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다 그런 분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강도사님 이제 은혜제일교회 직분 맡아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냥 나오시면 어디 무슨 일이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찾아다니는 거 참 귀하신 분이다 생각이 돼요. 아멘. 우리 서명순 권사님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나와서 찬송합시다 그러면은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찬송하는 거 직분을 딱 줘서 얘기 안 해도 딱 나오십니다. 이제. 아멘. 나오셔서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소프라노는 아주 중소프라노 좋아. 그래서 찬양을 같이 하면은 아주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일곱 집사는 두 번째로 일곱 집사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 하니. 전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들의 두 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가서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이제 2차적인 일이에요. 부수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사도들이 딴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본연의 첫 번째 임무는 기도하는 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사도들은 기도하고 예배, 관리관, 설교만 오로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일은 부수적인 일을 하다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서 7 집사를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 혼자 합니까? 거기는 체계적으로 다 각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관장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이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들 또 돈 벌러 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돈 벌어야 또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런데 돈을 또 하나님 방법대로 안 벌고 돈을 다단계를 해서 번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해서 또 돈 벌러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은 자꾸 어려움이 봉착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도 풀어주시고 또 목회도 풀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쉬운 돈벌이를 찾으러 다니다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중노동까지 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우리 강수사님 이제 오늘 2부 설교 이제 마쳤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은 우리 목사님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주일날 1부 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2부 예배 설교해야죠. 또 수요일날 준비해야죠. 금요일날 준비해야죠. 신방 설교 준비해야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저는 사업할 때 사업이 힘들 때가 있어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사업을 내려놓지 않고 이제 사업하면서 우리 김종문 목사님 교회에 세워서 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 내가 이제 사업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면은 아마 사업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사업하는 거 내려놓고 나 이제 교회 일만 해야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사업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제 내일만 해라. 그런 쌀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딱 접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접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교회 일만 이제 하려고 딱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해보니까 사업은 쉬워요. 사업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교회 일은 잠도 제대로 못 자. 교회 일은 기도를 안 하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도 전날 저녁에 게으름 좀 피우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도 딱 마고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 말씀. 근데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충만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토요일날 저녁에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조금 하지 않아요. 많이 하고 잠자는 시간이 보통 몇 시냐? 2시입니다. 근데 저는 또 2시니까 또 일찍 자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통 막 4시까지 나를 세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업할 때 핑계대고 10시에도 자고 9시 반에도 자고 그랬어요. 막 피곤하면 내일 일 때문에 오늘 일찍 자야 돼.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도 못해. 핑계도 못 대요. 내일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목사의 봉사직. 이 7 집사들은 목사님은 봉사직인데 제사장들을 돕기위해서 도와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구석구석 모든 부서마다 돕는 일을 하라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놓는 거죠. 7 집사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집사, 브루고르 집사, 니가노로 집사, 디몬, 바네바 집사. 이 6 집사님들은 훌륭한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서도 아주 방해꾼이 한 명 있었어. 니골라 집사. 이 니골라 집사는 교회에 가시예요, 가시. 이 사람은 당을 지었어요. 자기 편을 만들었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집사님을 지었는데 이 니골라 집사는 교회에서 한쪽에서 사바 하고 이 사람 사바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당을 지어버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버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교회가 큰 교회들은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 파,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 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분쟁해. 자기네들이 더 높대. 또 자기네들이 일을 더 많이 한대. 이러다 보면 거기서 분열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장로님들 때문에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기 난곡동에 가면은 거기 무슨 교회라고는 안 하겠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가 거기는 컸어요.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거기도 이 장로님들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로 불과 한 100m? 100m도 아니고 한 70m 되나? 그쪽에 장로님들이 다시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렸어. 여기 세운 교회도 또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부흥이 돼요. 같이 예배드려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걸었어. 교회 이름을. 그리고는 나중에 그 파벌이 싸움이 돼서 결국은 본 교회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나온 교회가. 법적으로 뭐 무슨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분가에서 나온 교회가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본당 교회 목사님이 졌어요. 져서 그분은 딴 데로 나가시고 나갔던 교회 다시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서로 손을 합해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 니골라 집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장로님들끼리 파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이 직분자들은 아주 중요하신 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직분을 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당을 누가 하냐? 내가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모든 사업 모든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7 집사를 세운 결과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한 제사장의 일도 일로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멀리멀리 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7 집사를 세움으로써 7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더라. 둘째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제일교회 교인들 숫자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율법만 찾는 사람들도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게 한다는 뜻이죠. 교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물질,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양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교의 핵심적으로 율법만 따르던 제사장들도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으로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집사님들이 일을 잘 하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 부흥됐겠죠? 할렐루야. 우리 은혜 제일교회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은혜 제일교회를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세운 이 직분자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우리 은혜 제일교회도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의 성장이 지금 보면 전 세계를 보면은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는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로서 아주 거의 기독교를 다 믿었습니다. 그때의 스페인의 국가가 잘 살았습니다. 17세기. 그런데 18세기에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가 또 스페인보다 복음의 국가가 돼서 복음을 받으니까 아주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19세기는 어떻습니까? 19세기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으로 건너와서 20세기에 미국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엉뚱한 마약이나 하고 자기네들 좋은 거 추구하고 다니고 쾌락 즐기고 다니고 동성연애나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어지러워요. 그리고는 21세기에는 한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한국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는데 또 한국을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미국 같은 현상이 나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제가 안타까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문 밖에 나가보면 뭔 가방이 하나 놓여있어. 가방에 놓여있어서 그 가방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은 거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성경책을 교회 앞에다 놓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는 이제 나 하나님 이제 그만 믿을래 이러고 성경책을 놓고 간 사람.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 오래됐어요. 오래된 성경책.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책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떠난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들 습관대로 즐거운 것을 택하고 쾌락을 택하고 이 세상을 더 좋아하면은 성경책을 저렇게 갖다 놓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목회를 헌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성장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배가 충만함으로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큰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가서 직분자로다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교회 일을 보고 와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나가서 사업을 그 정도 하고 왔으면 들어와서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히려 기뻐요.